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매일 매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로 인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심히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오늘의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게 찾아온 전염병의 굴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여지는 현상들과 들려지는 소식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영육히 약한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직장으로, 군대로, 학업으로 집 떠나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노약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강변 사람들의 가정에 안전함을 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혼란한 이때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의 악한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찾아들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우리의 이웃을 돕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 생활, 일상생활,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강변 사람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멀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2017년도에 우리가 만났던 지진 사건도 비록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이 놀랍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진들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항 지진이라고 일컫는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국지적 어떤 한 지역에 매여 있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또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난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은 참 어떻게 단언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어느 한 지역 어떤 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 국제적인 일이 되고 보니 이런 상황이 언제쯤 마무리될지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 다수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굴레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의 생활적인 면들을 돌아보면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끝이 난 이후에 우리 삶의 방식들은 또 어떻게 바뀌어질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오늘 이 상황은 어쨌든 매일 매 순간 보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죽음이 직면하는데도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 믿고 사는 오늘 우리의 이 모습들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달라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은 불안과 두려움도 신앙인답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환난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면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이 무명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시편 기자도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상황들이 살아오면서 어쩌다 한 번 만난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오늘의 이 현실을 예수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또 하루를, 한 주간을 넘어서야 할까? 세 가지 소재로 묵상의 소재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환난과 슬픔, 이 배후에는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환난과 슬픔이 왔을 때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요청하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지금 한 번 만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지요. 참 지난 과거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 음성과 간구로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슬픔이 찾아온 이 상황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 속의 하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참 우리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 엄청 좋아하신 분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랑을 이어줄 수 있는 가장 끈끈한 것이 바로 신뢰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서로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뢰심이 깨어지면 더 이상 사랑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이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하면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신뢰심이 깨어진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의심한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속에는 다른 의미는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과 슬픔, 두려움과 불안을 만나게 되면 주변을 자꾸 기웃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뭐 좀 불안을 떨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럴 때는 뭐 좋은 게 없나? 뭐 이럴 때는 뭐가 없나? 지금 우리들 같으면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는 이 마스크 한 장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손소독 세정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예민함이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걸 떨쳐야 되니까 떨치는 방법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현실로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런 이중적인 분류를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불안, 두려움 떨쳐보자. 이것부터 앞서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환난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사랑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정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입니다. 그분의 한 번 주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난과 슬픔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비록 불안하고 두렵다 보면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소문 저런 소문에 쉽게 우리의 귀도 열리고 또 생각도 갈등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역시 우리의 주인이시고 피난처십니다. 그분만 사랑하면서 이 환난과 슬픔의 이 시기, 불안과 두려움의 이 시기 벗어나는 신앙인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절에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 평생에 기도한다는 이 표현이 성경 속에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쉬지 않고 하겠다는 거죠. 훗날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도 하고 무시로 기도해라 이렇게 교훈도 했습니다. 흔히 많은 신앙인들은 이 기도는 신앙인에게는 호흡이라고 숨 쉬는 것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만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습을 초점 맞추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나 또 내 경계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이 과정이 기도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다 해보지만은 환난과 슬픔 또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기도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참 힘들어요. 힘이 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향한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흐트러지고 다른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 마음이 안 편하다. 우리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도 보면 이 기자가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3절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이 사망의 줄, 이 짐승을 잡을 때 꽁꽁 묶어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 꼭꼭 묶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두른다는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쿡쿡쿡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죽음으로 가는 이런 고통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오는 죽음의 이 고통,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면 또 음부의 고통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좁은 협착한
계곡으로 몰고 가는 이런 과정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음부의 고통입니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파가는 자가 나를 쫓아와서 협착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다. 좁은 계곡으로 몰아넣고 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곳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 미쳤다. 이 표현은 드디어 나를 만났다. 그것들이 나를 만났다. 내가 그것들을 만났다. 이중의 고통의 표현을 시인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가 삶의 모든 여력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흔히 일반 사람들은 입맛, 밥맛조차도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계곡을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살 궁리밖에 안 하잖아요. 살 방법만 찾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살 궁리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때겠습니까? 주로 사람들은 예방 이런 거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익숙하게 듣고 또한 홍보를 통해서 익숙하게 익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신경 쓰게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신경 씁니다. 왜? 이 죽음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생각이 자꾸만 그쪽으로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침 한번 하는 사람은 봐도 아이쿠 하고 놀라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상황. 혹시 저 사람은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 전부 우리 협착한 계곡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전염병이 주는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기도한다.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계곡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예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만남들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방을 하고 사람을 만날지라도 만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숨 쉬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행위,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삶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죄어오는 죽음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국에, 오늘 이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만 의지한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기는 앞부분에도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계속되어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뿐입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 환난과 슬픔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고 이 환난과 슬픔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밖에 없고
이 환난과 슬픔에서 기어코 승리하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맡긴다. 이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슬픔과 환난이 찾아오면 조급해집니다. 성급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요. 군중의 소리에 민감해지고 대중의 움직임에 민감해집니다. 매스컴에 귀를 기울입니다. 뉴스를 안 봐야지, 안 들어야지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뉴스를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마치 뉴스 중독자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집합해서 또 스스로 해석도 하고 또 스스로 판단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불안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도 불안하고 혼자 있다는 것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공간 속에, 여러분이 혼자 머무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내가 의지하고 기대기만 하면 내 삶의 환난과 슬픔을 끝내주시는 분이므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롭다는 말,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참 긴급한 상황,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간구하고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현실을 주님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좀 적극적인 표현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아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에, 불안과 두려움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약과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요소는 결단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의사를 찾고 약을 복용할 때도 여전히 그 의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약의 효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혜와 자비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서 버림받고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들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 품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죽었던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주님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져야 되고, 그분 외에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시선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님만을 그리워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코 의지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상황을 정리정돈해 가실 분이십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어날 때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
감당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전보다 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운 내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강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로 얻어진 귀한 물질들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들의 직장과 일터에 안전함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거리들 멀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평안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찾아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함께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거리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가정들마다 영육간의 부함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함을 얻게 하시며 윤택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닥치지 않도록
때마다 필요한 물질들, 자녀 손손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늘의 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간섭해 주심이 어렵고 힘든 여건과 상황을 뚫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